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399쪽입니다. 399쪽에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예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교회 가운데 계신 주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아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네, 예수님을 아시죠? 오래 믿었고 또 많이 들었고 수없이 불러왔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을 아신다고 말씀할 겁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나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또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 맞습니까? 아마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리면 항상 이런 예수님을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계시록에서 요한이 바라본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움,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권세와 영광 앞에서 혹시나 우리 예수님이 영광스러우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크신 주님이신 것은 우리가 쉽게 지나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박해 속에 있는 교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노인입니다. 교회는 약해져 있고 세상은 더 강해 보이고 성도들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때 요한은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는데 그때 본 이 예수님의 모습은 이 공생애 동안 함께 다녔던 친근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연약한 모습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본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은 교회 가운데 계신 영광스러운 주님, 두려움 없이는 절대 마주할 수 없는 그 거룩하신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예수님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묻게 되는 질문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나는 지금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나의 신앙을 한 번 더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냥 내 기도 들어주시는 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와 관계되어진 친숙한 그런 예수님 말고 정말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움,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하나님 되심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늘 생각하며 살아봤는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의 그 형상이 오늘 본문 안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형상, 그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형상이라는 거죠. 눈에 보여지는 그 형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까지 잘 들어보지 못한 예수님의 또 다른 면이긴 하지만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사도 요한이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는 이 소리가 무엇인가 싶어서 이렇게 돌아본 거예요. 뒤돌아봤더니 그의 눈에 처음으로 들어온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7 금촛대였습니다. 7 금촛대. 그리고 그 금촛대 사이에 서 계시는 인자 같은 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온 7 금촛대가 뭘까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밑에 20절에 보면 이 7 금촛대는 7 교회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7 교회는 교회가 7개 있다라는 뜻도 되지만 더 큰 의미로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자,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그 7 금촛대 사이에 서 계십니다. 7 금촛대가 뭐라고요? 오늘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입니다. 그럼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교회 한가운데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 바깥에서 관찰하는 분이 아니라 교회 한가운데 그 중심에 서서 교회를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계시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그 한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때냐 하면 13절에 보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셨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옷은 발에 끌리듯이, 땅에 끌리듯이 길게 늘어뜨려져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입으신 옷이 지금 발에 끌리듯이 긴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죠?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금띠를 띄었습니다. 이 금띠는 왕이 두르는 띠입니다. 왕은 무한 일입니까? 다스리시죠.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마치 대제사장처럼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계시고, 그리고 금띠를 두르고 계십니다. 왕으로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으로 동시에 교회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그 7 촛대 사이에 서 계셨다. 그러니까 인자라고 자신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자기를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 호칭이 인자입니다. 그럼 인자는 도대체 어떤 분인가? 다니엘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존재로 인자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
인자이신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지금 서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이제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 모습으로 서 계시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개인적인 부분으로만 생각을 해왔을 수 있습니다. 내 기도 들어주시는 분,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 내 죄 사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왔을 겁니다. 맞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교회 한가운데 서 계시는 인자이셨습니다.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잘못할 땐 책망하고 흔들리는 교회는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모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삼으셨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몸이 교회고 그 몸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자 주인이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 한가운데 서 계시는 인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영원하신 우리의 주님이시고 통치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약한 것 같고 교회가 작은 것 같아도 그 교회 한가운데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교회라는 사실,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소망은 어떤 환경이나 물질이나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우리 주님 계신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곧 나의 삶 가운데도 계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거물로서 공동체로서의 교회도 교회이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계시다는 건 내 안에 계시다는 이야기고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교회도 우리가 불평불만을 쏟아 놓을 수 있는 교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원천적으로 주님이 돌보시고 주님이 그 한가운데 계시고 주님이 세워나가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죄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도 되느냐? 교회가 사라져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한가운데 계시는 주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은 믿으신다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왕으로서 여전히 우리 교회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 한가운데 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은 점점점 더 압도적으로 다가옵니다. 14절에 보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과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 자, 머리를 보니까요. 머리와 그 털의 희기가 색깔이 흰 양털 같고 눈 같았다. 눈같이 희고 양털같이 희다. 여러분, 이 머리에 하얀 털,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그 색치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서에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백발은 노인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풍성하신 지혜를 말해죠. 그러니까 주님의 형상을 통하여서 지혜의 근본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 다음에 그의 눈은 불꽃 같대요. 불꽃 같은 눈. 우리 기도할 때도 쓰고 평소에도 많이 쓰잖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신다. 여러분, 이 불꽃 같은 눈은 무슨 의미일까요?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 벽이 쳐져 있습니다. 저 벽이 쳐져 있는데, 여러분, 벽 바깥에, 반대편에 보이십니까?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벽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는 말은 바라보는데 장애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마치 벽이 쳐져 있어도 그 벽 이면을 다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신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십니다. 그러면 뭐가 다 보인다는 이야기입니까? 물론 내 형상도 보겠지만 내 마음에 내 생각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주님 앞에는 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외형적인 신앙, 형식적인 예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헌신 다 주님 앞에서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앉아 있는지, 마지못해 있는지, 아니면 남들의 눈치 때문에 있는지, 아니면 직분 때문에 있는지, 주님 앞에 설 때는 다 드러나고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는지, 어떤 믿음으로 앉아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 만물이 그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왜요?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니까. 그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마음이죠, 마음. 우리 주님은 우리의 행동, 드러나는 것보다는 그 마음 중심을 다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 주님의 눈은 지금 우리 가정을 보고 계시고, 주님의 눈은 지금 나의 직장 생활을 보고 계시고, 주님의 눈은 심지어 내가 핸드폰 뭐 보는지도 다 알고 계시고, 뭐에 내가 빠져 있는지 다 보고 계시고, 심지어는 주님의 눈은 내 은밀한 생각까지도 다 아시고, 주님의 눈은 내가 혼자 있을 때 뭘 하는지도 다 알고 계신다. 어떻습니까? 두렵습니까? 걱정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는 게 감사로 다가옵니까?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주님은 다 아셔서 내가 숨기지를 못해요.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포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포장이 안 돼요. 그러면 주님 앞에 제가 섰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나의 잘못, 나의 허물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있을까요? 없죠. 그분 앞에 다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겠죠.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본다는 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서 요놈 심판과 처벌을 위하여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때만큼은 진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하게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결국은 우리를 새롭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다시 새롭게 세워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 앞에 정말 존경하고 사랑한 사람 앞에 서면 내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것들이 가볍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주님 앞에 내가 섰다고,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요? 이게 막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거나 가볍게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 보고 계시는데. 나 혼자 있는 동안에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죠? 혼자 있는 가운데 죄를 많이 짓잖아요. 은밀한 가운데 스마트폰 보면서 안 봐야 될 거 막 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눈을 피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을 하면 과연 그렇게 마음껏 죄를 즐길 수 있을까?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게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조금 불편합니다. 솔직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주 중요한 용어 하나가 있어요. 우리 그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한마디 하나님 앞에서 뭐죠? 코람데오. 코람데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든지 사람은 속일 수 있고 피할 수 있어요. 사람 안 보이는 데서는 무슨 짓이든 해도 들키지 않으니까. 그죠?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땅에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 집에 가서 웃으실 거죠. 네.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거죠. 그러니 코람데오라고 하는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진지해질 수밖에 없고요. 삶은 더 거룩해질 수밖에 없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예배 드리는 자세와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 아마 한 며칠 뒤면 여러분이 하나님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주실 텐데 그 선물을 받으시거들랑 2026년 새해는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진 15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 주님의 발은 추석처럼 빛나고 힘이 있어 보입니다. 마치 그 발에 한 번 밟히기라도 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는 힘있고 권세 있는 발이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 한 번 말씀하시면 아무도 핑계하거나 변명할 수 없는 권세 있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교회에 대하여서 주님이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석은요, 예를 들면 쇳덩어리라 칩시다. 그걸 내가 발에 신고 있으면 내 발에 뭐가 밟힐까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냥 뭐든지 밟으면 다 찌그러뜨는 겁니다. 그런 강한 힘과 권세를 의미하고 많은 물소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심판주님의 모습입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16절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그 앞에서 그의 발, 그의 음성. 자, 16절에는 그의 오른손에는 뭘 붙들고 있습니까? 7별이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7별이 있습니다. 자, 이 7별이 뭘까요? 여러분이 고민할까봐 20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괜히 이단들처럼 7별이 막 누구다 이야기하면 다 거짓이죠. 왜? 말씀해주고 있으니까. 7교회 사자들입니다. 여러분, 사자들이 누구, 동물 사자 말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은 이제 저를 놓고 기도할 때 주의 종, 주의 사자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7별, 7교회 사자들은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오른손이 누구를 붙들고 있습니까?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그 목회자를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 왜 붙들고 있겠습니까?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그 교회 담임 목사를 통하여 교회를 다스려 나간다는 겁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데 이 주님의 통치를 누구를 통하여 실현시켜 나간다는 거죠? 바로 목회자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드러나는 이 교회 담임 목사는 저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담임 목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이 고용한 부교육자가 저인 거죠. 지금 말씀을 해석하면 딱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다스리십니까? 7별, 그 교회에 담임하는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 이 날선 검은 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어떤 위력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그 말씀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입에서 나올 때 마치 이 칼로, 양날의 아주 날카로운 칼로 회를 뜨듯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면 감출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 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 드러난다. 다 드러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위로의 말씀으로만 잘 받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을 던지면 아멘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우리가 경건하지 못해 거룩하지 못하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모습을 책망하게 되면 다들 마음을 이렇게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물론 우리를 위로하고 신간 소망을 주시기도 하지만 마치 우리의 모든 걸 다 해부하듯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만드셔서 어떻게 해요? 이것도 목적이 뭐겠습니까? 다 드러나게 만드셔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 겁니다. 회복시키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럼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은 다 도려내야죠. 암덩어리도 도려내고 썩은 살점도 도려내고 찌들어 있는 것도 다 도려내고는 그래야 어떻게 해요? 그 도려낸 자리에 새 살이 돋아날 거 아니에요.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밝혀질 때에 회개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 은혜 앞에 눈물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막 주체할 수 없는 찬양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들이 뭘 통하여서 드러나게 될까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찔림을 받고 그 찔림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좌우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는 그 말씀이 끊임없이 쏟아져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생활의 출발점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세워져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볼 때 어떤 모습을 보았냐 하면 그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럼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마치 그 변화산에서 변모되어졌을 때 그 예수님, 영광의 주님의 얼굴처럼, 부활의 주님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처럼 그렇게 그 얼굴을 봤더니만 해처럼 빛나더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 찬 얼굴이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같이 희고 그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는 7뼈를 붙들고 좌우에 입에서는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처럼 빛나는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요한은 너무 기뻐서 뛰어다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7절에 보니까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찌 그 앞에 얼굴을 들고 주님 반갑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에 쓰러진 건 저는 10분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늘 이 모습 이대로 영광스러운 주님이 여기에 만약에 임재하셨고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요, 그 앞에 꼬꾸라지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어떻게 주님 얼굴 쳐다봐요? 마치 죽은 듯이 엎드려졌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 깨닫습니다. 이건 뭐 그냥 이 사도 요한이 내가 엎드려야지 하고 엎드린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보는 순간 그냥 엎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어떤 모습,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는 무너지는 겁니다. 엎드려지는 거죠. 그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서 있으면서 자랑할 것, 내가 붙잡고 있는 나의 의가 아직도 생각나고 아직도 그것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온전히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가벼워진 이유는 바로 이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우리 삶에서 너무 작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처럼 대하지만 그분의 거룩한 영광 앞에 엎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을 가볍게 대하고 있고 만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섰다고 생각할 때에 그 진중함과 무거움, 그리고 이 마음으로 우러나는 그분을 향한 사랑과 나의 그 사랑, 진실된 마음들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쓰러져 있는 요한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 예수님의 행동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으사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영광 앞에 쓰러져 있는 요한에게 가서 손을 얹으며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쓰러져 있는, 어쩌면 주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부끄럽거나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서 머리를 콕 쳐박고 있는 그 쪼그라들어 있는 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머리에 손을 얹으며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 이야기가 뭘까요? 물론 성경에 나오지만 제가 딱 한마디로 하면 괜찮다. 두려워하지 마라. 괜찮다. 왜요? 나는 너의 모습 다 안다. 내가 너 다 안다. 괜찮다. 지금 내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 모습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서니까 다 드러나니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이 더럽고 추악한 죄 때문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콕 엎드려져 있는데 하나님 오셔서 머리 탁 만지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괜찮다. 그러면서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지만 심판이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내가 이제부터 내가 믿는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교회 가운데 거니시는 분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시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과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으로 때로는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주님이시지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찔러 쪼개시며 빛나는 영광으로 임하시는 주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습니까? 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요? 교회 가운데 계시고 나의 삶 한가운데 계십니다.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오른손으로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절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모여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은 오히려 죄투성이만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교회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모습이 빛나는 삶도 아니고 자랑할 만큼 거룩하고 경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된 여러분의 인생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계실까요? 끝까지 왜 나를 붙들고 계실까요? 끝내는 나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주님은 떠나지 않으시는 겁니다.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된 저와 여러분 안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 한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떠나지 않는 이상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실 것이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갈 것이고 우리의 삶을 더 다듬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내년이 되고 일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내 모습은 연약할 수도 있고 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죄짓고 넘어지는 내 모습에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볼 때 참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소망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꿈꾸고 소망하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교회는 잘 없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에서 성도들 물어보세요.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말하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소망하지만 그게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죄인이고 다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하는 말이지만 그 잣대를 나에게 들이대면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교회 한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면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는 장차 정말 이 땅에 반드시 필요한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남은 모든 삶이 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드시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